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쳐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은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안디옥 교회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에 관심을 기울였던 최초의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는 다양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인종과 문화와 신분의 차이가 있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특징들이 잘 어울려져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가 되었던 교회인데요. 우리는 2절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를 섬겼다는 것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금식했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이들에게 사람을 세우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3절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이들의 성숙한 신앙의 태도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성령님께 선교의 그 사명을 받을 때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께 사명을 받았지만 이들은 보다 성령님의 뜻을 관찰하기 위해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선교를 가야 하는 이 바나바와 바울은 그 당시 안디옥 교회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빠지게 된다면 교회의 상황은 힘들어지겠죠. 또한 선교는 여행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어야 할 일입니다. 무엇보다 결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에 더욱더 전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선한 일을 허락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받았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모든 계획과 가정 가운데 충분한 기도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지 않은 채 섣부른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습니까? 덕을 세우는 좋은 일이지만 오히려 시험에 들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실망과 낙심을 합니다. 갈등과 상처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과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신앙의 성숙함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얼마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가, 얼마만큼 내 뜻과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파송으로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라는 섬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이곳은 바나바의 고향인데요, 헬라인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 헬라인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지만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나바와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6절을 보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이 바보라는 지역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바보라는 지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우상이죠. 아스다롯, 로마로는 비너스라고 하는데요, 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문헌에 따르면 이곳은 세교계 중심지라고 할 정도로 음란과 세상의 가치가 만연했던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예수라 하는 거짓 선지자가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10절을 보니까 그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과 이 바나바가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간 이 이방 지역은 철저히 이 사단의 통치 아래 있었으며 죄와 죄악이 들끓었던 치열한 정쟁터라는 사실을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음의 사명을 가진 자를 늘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성령 충만이 필요했습니다. 이들은 성령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말일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분별하지 못하며 거짓과 악행과 사단에 대하여 능히 대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엇보다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사단은 늘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살아가는 선교적 존재로 부르셨지만 사단은 우리를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며 여러 환경과 상황으로 우리를 방해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달콤함, 음란함, 거짓과 속임수,
사단은 우리의 두 눈을 흐리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대하여, 악한 사단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능히 이길 수 있겠습니까?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은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분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곁에서 돕는 자.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며 깨닫게 하시며 분별하게 하시며 알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지 않고선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며 말씀을 깨달을 수 없으며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이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여러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에서 소개되지만 결국 핵심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모든 사역의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성령님의 사역은 계속되며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성령님을 구하며 살아갈까? 우리가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얼마만큼 할까? 성경을 통해 성령님은 우리를 곁에서 돕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며 성령님을 제자들 곁에 보내주신다고 했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이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의 순간과 여러 환경을 마주할 때 우리는 얼마나 성령님을 찾고 원하는가를 점검해 본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또 성령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우리의 삶에 선교적 존재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 삶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선교적 존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성령 충만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묵상해 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오늘 하루도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순간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하나님 오늘 본문으로써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이제 사도들이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할 때 그들은 무엇보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관찰하였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이제 선교적 존재로서 하나님 여러 곳을 다니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선교적 존재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자에게는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도구가 내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선교적 존재로 부르셨고 우리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내 뜻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의 뜻과 나의 마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보다 첫 번째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성령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며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돕는 자십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맡겨진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먼저는 성령님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은혜의 감동으로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의 가정과 여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공급하는 힘으로써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감사케 하시고 온유케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하나님 남들을 살필 수 있는 양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마음으로서 하루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더욱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구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주인되고 나의 하나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삶이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만나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아파하고 상처 입은 수많은 우리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은 치유하시는 분이시며 고치시는 분이시며 싸매시는 분이시며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개인의 가정과 또 여러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주사 더욱더 성령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만나교회 공동체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들이, 사람의 뜻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뚝 선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께서 성령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맡겨진 그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